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의심이라는 신앙의 고질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죠.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이렇게 마주치시는 장면이죠.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해서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 나무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과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죠. 20절, 21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과 제 아들이 아침에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던 무화과 나무였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저주 사건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 선생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잎만 마르고 가지만 뭐 시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부터 말라서 비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말랐죠. 뿌리째 말라 있었다. 여러분,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나무로서 생명이 끝나버린 것이죠. 다시 살아날, 회복될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무서운 영적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죠? 특별히 저주받고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려서 절대로 기회가 없다. 언제나 기회가 열려있는 것 같지만, 널려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구원의 문이 언제나 열려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죠. 한번 닫히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끝이 있고 그 끝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결산받을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죠? 뭐 영원히 갈 것 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한가롭게 너무 느슨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 반드시 심판과 결산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지난달에 비해서 막 이렇게 이번 달에 너무 이렇게 성경 읽기도 좀 느슨해지고 요즘 새벽 예배도 이렇게 거의 잘 안 하고 있는데, 긴장의 끈을 좀 이렇게 놓지 말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무가 말랐다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야, 베드로야, 당연하지. 내가 무화과 나무한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했잖니. 내가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매주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 이렇게 될 것이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밤낮 의심하고, 뭐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이렇게 한심한데, 이러고 의심하고 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쓰임받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같이 주세요.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면 일할 능력도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주시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는데, 뭐 아들아, 딸아, 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뭐 좀 사와라 이러고 시키는데 돈을 안 주시겠어요? 소고기 뭐 한 2근 사와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소고기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뭐 돈을 안 줘. 그래서 아빠 돈은 뭘로 사와? 이러니까
아빠가 야 네가 알아서 해. 뭐 돈 벌어서 사오든지 일해서 사오든지 뭐 알아서 해오고 무조건 소고기 사와.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일을 맡기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기시면 그것에 합당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시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감당할 일을 힘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렇게 태신자 전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뭐예요? 그냥 전하는 것이 전하는 거. 그냥 말해보는 거. 그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숫자 정해주시고, 야, 너는 평생 동안 100명 구원시켜. 예수 믿고 영접하게. 뭐, 복음의 원리를 증거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잖아요. 그죠? 100명, 뭐, 200명 목표 정해주시고, 목표 달성에 이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거 없죠. 그냥 단지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전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교회가 어떤 곳이다, 순종하고 전하는 모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하는 게 뭐예요? 피켓 전도도 그래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더래요. 송탄영화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참 대견하고 훌륭하다고.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피켓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우리 보셨다는 거죠.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하는 중고등부. 우리가 이렇게 피켓 전도하는 걸 어떻게 보셨는지, 뭐 차량 운행하시면서 보신 건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중고등부 참 귀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를 주변 교회들이 보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고, 그죠?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보시겠습니까?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런 전도를 통해서, 작은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1명, 2명 전도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 나가서 같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피켓전도 이제 올해는 이제 11월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순종하고 동참하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좀 믿으시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속담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속담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이루어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칭찬했냐면, 야, 저 사람은 산을 옮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예수님께서 이런 속담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산을 보고 너를 이렇게 산한테 바다에 옮겨져라, 던져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다? 깨지는 이유가 뭐다?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의심의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믿음에 의심병이 감염돼 버리면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끝나기 때문에. 뿌리째 말라버리는, 믿음을 다 말라버리게 만든 것이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든 안 보든 우리 SNS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워낙 많은 소식들이 이렇게 접하죠.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죠? 우리 사회가 의심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온갖 의심과 의혹과 음모론이 판을 치고 거의 막 나라가 두 패, 막 세 패로 나눠져가지고 각자 자기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서로 다 다른 말을 하니까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틀린 것이고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서로 다 자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보면은 다 논리적이고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의심스럽고, 그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사회, 이런 문화를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접하고 이런 현상에 익숙해지고 이러면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가거든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증상이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도 자연스럽게 다 스며들어가지고 자기 논리, 자기 수준에서 벗어나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해 버리는 것이죠.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되겠냐?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못 살아. 굶어 죽어, 망해.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냐. 주일성수 꾸박꾸박하고 11조 다 떼고 그랬다가는 회사에서 잘리기 십상이고 돈도 하나도 못 모아. 거지돼.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런 원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병 때문에 믿음이 다 깨져버려가지고.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고 우리 신앙생활에까지 의심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의심병에 감염돼 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고 의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의심이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것도 다 의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 염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해결되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예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라는 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마음을 써가지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염려라고 그러잖아요. 염려. 이 염려가, 이 걱정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가 맨날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붙드신다,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하겠습니까? 이미 게임이 다 끝났는데, 승리가 정해졌는데 걱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결과가 3대2로 이긴 게임이에요. 우리 편이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 3대2로 이겼다는 걸 알고 녹화 방송을 보는데 우리 편이 전반 초반에 한 골을 먹고 끝날 때쯤에 또 한 골 먹고 2대0이 돼버렸어요. 2대0으로 지고 있어요. 후반전이 됐는데 계속해서 2대0이야. 그렇다고 그 경기를 보면서 계속 걱정하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게임 지면 우리나라 본선에 못 올라가는데 어쩌지. 이제 후반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이러고 가슴을 졸인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겠습니까? 녹화 경기인데
이미 우리나라가 이긴 게임인데 3대2로 역전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의심하고 걱정한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는데 끝내신 싸움인데 후반전 30분에 2대0이라고 완전히 진 것처럼 게임 끝난 것처럼 이제 낙심하고 이제 우리 다 끝났다고 그러고 가능성 없다고 그러고 이러고 있지 않은지 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대0인 것 같이 보여도 결과는 역정승을 거둔 시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사건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온갖 뉴스와 SNS를 통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이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을 깨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병이 고질병처럼 끼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 뿌리째 마른 것처럼 말라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읽으시고 설교도 좀 잘 듣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좀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특별히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받고 심판받으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끝이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잊지 말고 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좀 긴장도 좀 하고 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을 깨지게 만드는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의심이라는 병이 고질병처럼 우리 몸에 들러붙어서 우리의 믿음이 다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